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시는 장윤아 선교사님의 아드님 중에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장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만들었던 영화가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고지전. 그러니까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시작 부분에 그 6.25 전쟁이 시작되는 그 장면입니다. 더 우세했던 북한군이 남한으로 쳐들어오면서 그 남한 군인들을 북한 군들이 이제 포로로 이렇게 몇 명을 잡습니다. 그때 그 북한군 장교가 그 잡힌 남한 군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싸울 줄을 모른다. 왜 그러는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전쟁은 일주일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고향에 숨어 있다가 우리 인민해방군인들이 접수하러 오면 그때 환영하러나 나와라. 그리고 다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싸우지 못했던 몰랐던 이 남한 군인들이 그 군인들이 애국심이 생기면서 용감한 군인이 돼요. 3년 후에 휴전협정이 되는 날 동굴에서 그 장교와 한 남한 그 군인이 장교가 돼서 둘이 죽는 자리에서 만납니다. 이 북한 장교가 죽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마주 앉는데 그때 라디오 방송이 나와요. 오늘부로 휴전협정이 체결돼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둘이 쓴웃음을 같이 웃습니다. 그때 그 남한 군인이 묻습니다. 당신이 3년 전에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했는데 과연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그 뜻을 위해 싸웠다. 근데 중간에 욕을 한번 하고 나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잊어버렸다. 그리고 죽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싸우면서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 모르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7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78편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자,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와 힘들을 잔뜩 갖고 있었는데 막상 전쟁 때 쓸모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무기를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셨는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자 이때다 명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는가? 그 10절에 보면 이유가 이제 시작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뜻하신 바, 그 하신 일들 이런 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니까 살면서 마음대로 살면서 죄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18절로 가니까 이제 다른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욕심대로 해주냐 안 해주냐 시험하며 대적하며 빈정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빈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빈정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기도 주실 수 있겠느냐? 빈정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그런 역사가 있냐? 그러면 우리 먹고 싶은 고기를 한번 줘봐라. 이 소리죠. 이때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22절에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결국 믿음 문제란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과연 그 가운데 수많은 이유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어떤 현실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사명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헛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믿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힘을 엉뚱한 일에 허비하고 살다가 다 소진한 다음에 막상 하나님이 명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과 본분과 사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믿음 문제입니다. 이 믿음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시편 68편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이 있는가? 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자, 이런 이름들이 나오면 그냥 은혜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공부가 좀 필요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12지파인데 그 중에 4지파를 대표로 소개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남방의 2지파, 북방의 2지파입니다. 남왕국은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왕국이고 북왕국은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자, 남왕국의 대표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를 작은 베냐민 이렇게 부릅니다. 12지파 중에 막내인데다가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작은 지파로 얘기하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변한 다음에 나는 베냐민 출신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바로 이 가장 작은 지파에서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큰 힘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유다는 다윗의 지파인데 여기서 왕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로 영원한 왕 중의 왕,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유다 지파가 바로 다윗 지파입니다. 남왕국의 주축이었고 다윗도 지극히 작은 자였어요. 근데 가족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대한 왕이 됐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북방의 대표로는 스불론과 납달리가 소개되는데 가나안의 북방과 갈릴리 지방의 지파들 그 전체를 포함한다는 뜻이죠. 꼭 왕 같은 사람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다 품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나누일 때 2지파는 남쪽에 10지파는 북쪽으로 나누는데 수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았었죠.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10지파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눌 때 명분이 있었습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을 명분으로 말한다고 해서 정말 신앙 문제는 아니에요. 정치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남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북쪽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예배할 필요 없다. 여기서 해라. 그래서 이제 단에다가 또 브엘세바에다가 제단을 2개 만들어 놓고 맨 끝으로 만들어 놓고 맨 밑에 내려가기 직전에다 만들어 놓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보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둘 중에 어떤 건가? 남왕국에는 하나님이 세우는 왕들이 계속 서서 끝까지 왕가가 보존됩니다. 북쪽에는 왕들이 계속 칼로 앞에 왕을 죽이면서 왕이 됩니다. 정통성이 없는 나라가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모습으로 이룩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회, 공동체로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근원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쟁취나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는 거예요. born again. 위에서부터 나는 거고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세상 사람들과도 함께 이루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28절에서 35절에 나오는데 세상에서 아주 작은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이 쓰신 것도 아니고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사람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작은 너희들에게 내가 함께함으로써 열국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이것을 위해서 작은 그 나라에 하나님의 힘을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자,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번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건물 성전도 아니요 종교 체제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보이고 실현시키셨다고 했어요.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과 그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해서 그 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28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확실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은 사람이라도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모든 힘이 주님의 명대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9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멸망시키려 하고 공격해왔던 이 이방 왕들이 와서 예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장차 메시아 왕국, 예수가 전파된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사람, 자기들이 보는 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우리들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힘을 알아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힘을 다했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면서까지 왜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에게 오는가? 왜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대로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동안에 너무 많이 알으려고 했어요. 알면 뭐예요? 알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보다 오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가지고 그거 힘을 쓸 때에 거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머릿속에 드는 거,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거, 심지어는 우리 믿음 속에 있는 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걸 가지고 움직여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으로 확인될 때에 우리가 믿는 그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28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대로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가진 힘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30절.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제압하는 광경입니다. 제압했기 때문에 다 와서 무릎을 꿇고 굴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갈밭의 들짐승은 애굽입니다. 수소의 무리는 아수르입니다. 인류 역사상 몇 가지 제국이 나왔었죠. 그러나 그 제국들 지금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괜찮은데 한때 다 인정했죠. 애굽, 지금의 이집트, 바벨론, 이라크, 아수르, 시리아, 로마 제국, 이태리. 여러분, 이 모든 이런 나라들 지금 다 하나님을 한때 소개받고 알았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있어요. 거기 뒤에 보면 만민의 송아지 같은 나라들도 있대요. 제국 정도는 아니지만 조그만한 나라들이죠. 자, 이 나라들, 이 왕들이 은 조각을, 그 당시는 은이 금보다 비쌀 때 아닙니까? 은을 바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발 아래 밟으소서.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제압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계의 강국들, 세계에 아무리 강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손을 들게 돼 있어요.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방법이 뭡니까? 호전적이라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강해서 제압을 하고, 내가 이겨서 내가 더 성취를 하고, 내가 원하는 힘을 가져서 남들을 다스리는, 이게 승리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제압되는 힘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참 왕이 누구시며 참 신이 누구시며 참 주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게 되는 게 믿음의 정상적인 코스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힘을 쓰는 나라들, 그들 중에 왕 중에 왕, 나라 중에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그 힘으로 자기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힘을 하나님의 명을 받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그 힘을 순종해서 세상 나라 권세들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역사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또 어디까지 가는가? 31절.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라. 애굽과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 세상의 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저분이시구나,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복종을 서약하고 항복의 표시로 손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모르면 세상의 방법으로 힘을 쓰고 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 알아보고 나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포기하고, 애굽을 포기하고 아수르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항복하고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세상의 애국들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강국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늘 이방 나라들보다 세상적인 힘이 약했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보다 강한 제국들이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고 알게 된 이방 제국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참 예배의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오히려 나의 힘을 순종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이 명하실 때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함께 예배하는 능력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서 어디까지 가는가? 32절.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세상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온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 마침 공천위원을 뽑는 공동회의입니다. 한 달 후에 우리 직분자를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무엇을 보고 선출하는가? 우리 장로교는 3년의 심의 기간 후에 다시 재선출을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정말 그들이 3년 동안의 믿음과 그 활동이 어땠는가? 사역을 위한 헌신도를 평가하고 다시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그 투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믿음과 마음으로 보이는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결정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예스, 노를 하는 거야. 교회를 세 종류로 구분했었습니다. 과연 어느 교회를 위해서 저들이 힘을 쓰고 살았는가? 첫 번째 교회, 교색교회라고 했어요. 물리적인 교회입니다. ABC, Attendance, Building, Cash. 물리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사람 숫자와 재산과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이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체제교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정신적인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의 힘이 모여서 구성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령이 들어오셔서 생명을 살리고 믿음을 주는 교회입니다. 저는 당회장으로서 교세와 체제를 이끌어야 하고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1번과 2번, 교세와 체제를 장악하거나 탈취하거나 능가하거나 대립하는 일에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이라 하더라도 앞장서는 게 제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일에 그 가는 길에 성도들이 힘쓸 수 있도록 길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동역자로 뽑는 게 여러분의 투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 그 뜻에 순종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동역자로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돈, 세상 신분, 사회적인 실력, 또 심지어는 나와의 친분 관계 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돈 많은 사람을 뽑아놓으면 그 돈으로 헌금을 다 합니까? 하나님을 듣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힘이 됩니다. 세상 지식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안목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유익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있다고 저절로 지도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 횟수가 길고 먼저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연히 하나님의 종입니까? 자기 가진 힘으로 헌신하고 희생해야 종입니다. 헌신하며 희생함으로 힘을 써봐야 열매가 보여요. 아무리 많이 오래 믿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희생과 헌신으로 실제적인 힘을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혹 교세 교회나 체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익숙하고 심지어는 이용되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확장하는 일에 힘쓰는 동역자를 세우시고 그러한 동역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자신들의 힘을 다하여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바치는 사람들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선교 경험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터키와 과라니족과 투르크메니스탄, 중국의 한족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교 정책을 실행해 봤습니다. 북한이나 다른 지역은 간접 후원을 했을 뿐입니다.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방향을 따라서 이전에 가보지 못했을지라도 나아갈 때에 순종했을 때 그 힘을 발휘하고 제공해 준 성도들의 힘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먼저 제가 비전 출입을 갑니다. 시작하고 개척하는 거죠. 어떤 때는 혼자 가고 어떤 때는 장로님이 같이 가십니다. 그럴 때 장로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먼저 가십시오. 다음에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먼저 길을 여십시오. 그러고서 제가 일부러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만불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럽니다. 이걸 가지고 외국에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럼 만불이 안 되게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항에서 커피를 사면 9,998불 그렇게 돼요. 그걸 갖고 들어가요. 그러면 몇 년 후에 어떤 곳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은 가보면 그 몇만 불 들여서 보냈는데 판잣집이에요. 무엇을 봅니까? 그런 때 하나님 나라, 생명이 어떠냐를 찾아야죠.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제 경우에 33% 내지 67%의 확률이 생명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투르크메니스탄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요, 독재 국가요, 공산 국가입니다. 비전 출입과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두 가정을 풀타임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종족 입양을 했어요. 그 민족을 우리 교회가 품고 그들이 선교될 때까지, 복음화 될 때까지 우리 교회가 헌신하리라.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묻습니다. 애는 언제 데려와요? 종족 입양은 애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민족을 품는 거예요. 복음화 될 때까지. 파송 선교사에게 매월 지원을 하고 프로젝트 후원을 하고 건물을 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외국 선교사를 추방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모두 추방당해요. 정말 감사하죠. 저희 교회의 마지막 그 두 선교사만 그 나라에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추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떨어질 때 건물을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십시오. 자, 어떻게 됐는가? 현재 지금 어떻게 됐는가? 그때 양육해서 세워진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아까 비비, 이 두 사람의 여자 한 분과 남자 한 분인데, 이 사람들이 모든 선교사가 나간 자리에 두 사람이 뛰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건물, 체제 없습니다. 자, 이 현상을 보고 선교가 실패했다?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받아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썼느냐?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듣고 그 힘을 순종하는 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참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간직만 했습니다. 아, 내가 이것을 해줄 수만 있다면. 물어봤어요. 얼마나 됩니까? 돌아와서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아무에게도 교회에도 말하지 않고 말할 수도 없었고 나에겐 그 힘이 없고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성도님이 전혀 그럴 일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봉투를 주는데 두툼해요. 열어보니까 전 100불짜리야. 이거 뭐야? 10,000불이에요. 어? 왜? 주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제가 놀라며 아니 이래도 돼? 아니 사정도 그렇던데 아니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주님께 하고 싶은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그 앞에서 봉투를 봉하고 그 집의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교사님께 드렸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면서 내용을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에게 제 마음에 품었던 얘기도 한 적이 없고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생각했던 그곳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곳에 제가 다시 갈 수만 있다면 전 보고 싶어요. 어떻게 됐나 보고 싶어요. 그러나 확인 못해도 that's okay. 주님 앞에 언젠가 쓸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한 그분과 그 가족과 그 힘을 써준 성도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힘들 때 그때 힘썼던 거 기억나? 여기야. 지난주엔 저희 부부가 선교 여행을 위해서 경비 지출 때문에 저희들이 3주 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만큼을 주셨어요. 교세나 채제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힘들이 많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명분별이 필요해요. 그 명령을 듣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채제교회와 교세교회는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래? 다른 힘을 써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나타내시는 거죠. 함께 참여할 수 없는 형편의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잘하고 있는 일을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으로 함께 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찾아서 나는 나서는 것뿐이에요. 이럴 때 성도들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에 성도들이 힘을 쓰게 하는 것뿐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힘을 써야 될 곳이 어딘지 이걸 찾아서 성도들로 그 힘을 쓰게 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힘쓴 일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 안에서 쓰는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을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진정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뜻에 저희들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